3층에 무슨 토부 정신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짧은 상식으로 그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래서 이 교회는 위로는 그 히브리어가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이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신 박사님은 신약을 전공하신 분이어서 헬라어에 정통하신 분인데, 그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또 그 기도하시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그 내공이 참 깊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들으시면서 좀 그 삼천포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요한이 이제 말하는 이 세상은 그 표면적으로 보면 그 빌라도가 통치하는, 또 헤롯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지요. 현재 우리나라를 이렇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다스리고, 또 문재인이라고 하는 분이 다스리고, 이렇게 박근혜라고 하는 분이 다스리는 그 세상, 그것을 이 세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 세상 혹은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을 조금 깊이 그리고 내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 혹은 이 세대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로 사역하는 임금이 또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임금은 빌라도나 혹은 헤롯이 아니라 사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마귀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한편 보게 되면 이 표면적으로 이 세대 혹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군왕들, 윤석열 혹은 문재인, 박근혜 혹은 시진핑, 푸틴, 바이든, 이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왕과 보다 심층적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실제로 통치하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이렇게 분과 매칭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요. 그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후보들이 백성들을 설득하는 주된 공약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묶어서 보면 제가 5년간 이 나라의 통수권자가 돼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여러분의 명예를 좀 더 높여드리겠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재물을 약속해드리겠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더 큰 권력을 누릴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그런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 후보자들의 그 공약을 이제 신뢰할 만한 것인지 좀 따져보고 누가 더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혹은 우리 가정의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보장해 줄 것인지 따지고 그에게 표를 행사합니다. 그런데 명예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 혹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동기는 뭘까요? 그것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다소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경험칙으로 볼 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진 세상 살아가는데 내게 굉장히 큰 안위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명예를 얻는다 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 서울 이곳에 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들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딱히 이 시대의 통치자가 그와 같은 것을 약속하는 것에서만 확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희망할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 세대의 왕들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처럼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자기의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약속하는 것처럼 그럴듯한 명제가 있고 혹은 명분들이 없진 않지만은 속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적어도 이 대한민국 서울의 삶의 자리를 트고 살아가고 있는 그 부모들이 자녀에게 원하는 것, 그것은 더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친구, 집안의 명예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인간, 그리고 권력을 취해서 이 세대 한가운데 기죽지 말고 보란 듯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속 깊이 보면
그 의식이 부모를 지배하지.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서울 우유를 먹이고 희망을 가지고 유치원 들어가 조금 보니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 우유로 갈아타고 중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얘가 좀 서울에만이라도 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국 우유로 바꾸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저지방 우유로 바꾸고 떨어져 재수할 때는 매일 우유 먹이고 이게 오래전 회자되는 최불암식 개그인데요. 그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우리 삶이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자, 이것이 표면적으로 이 세대를 통치하는 왕이 약속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 왕들을 통해서 이 가치를 이렇게 부단히 되살려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임금, 그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냐면 어떤 꿈을 이렇게 자꾸 일궈내는 거 아니? 명예와 권력과 재물이 너를 지킬 수 있어. 이 비전을 끊임없이 이렇게 되살려내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렇게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삶을 어디에 다 몰두하게 만드는 거 아니? 그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일에 다 쏟아붓게 만드는 거죠. 그 가치를 위해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그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분투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어느 정도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세계 속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다 짜내서 자신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한 50 중반이 돼서 이제 한 40평 아파트도 하나 구하고 옷도 계절별로 한 3벌씩 걸어놓고 캠핑 가능한 차를 사가지고는 좀 전국을 다니면서 삶을 좀 누려야 되겠다 싶을 때 당뇨가 찾아오고 그만 먹어라, 대사증후군이 찾아오고 이 당뇨가 찾아오고 대사증후군이 찾아오고 뭐 전립선이 찾아오고 그게 무슨 사인입니까? 그만 가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만 가자. 내 삶을 이제 좀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니? 그만 가자. 이제 그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 나이가 이제 55세 한 60 뭐 될 때인데요. 뭔가 다시 시작하기는 아무리 유엔이 청년 나이를 18세에서 65세 이렇게 규정을 해놔도 뭔가 다른 일을 시작하기에는 이런 삶,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지금도 80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실제 통계를 보면. 8, 90대면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끝내고, 우리가 70, 80, 인생을 끝내고, 우리의 실체가 드러날 때, 그때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심층적인 세계 양쪽을 틀어주고 통치하시는 이 진정한 통치자를 뵙게 되는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직면하게 되는 당혹스러움은 무엇이냐면, 이 사단이 진짜 왕이 아니네. 이게 거짓말장이네. 이력을 살펴보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한 친구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친구네. 사단이 제시하는 삶의 가치를 따라서 70, 80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었는데,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삶이 끝나고 자기 삶을 청산할, 자기 삶을 평가할 최후의 평가의 자리에 갔더니 왕이 다른 거예요. 내 삶을 평가할 수 있는,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그 유일하신 분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기를 드러내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내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인 그 삶을 성실하게 살긴 했는데, 자기를 관제와 같이 부을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 삶을 가족과 자기 아내 혹은 남편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짜서 바쳤는데, 맨 마지막 자리에 갔더니 역사의 주인이 사단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할 때 그 임금이 누군가 하니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아요. 자기가 제시하는 그 비전, 자신이 제시하는 꿈, 자신이 제시하는 그 소망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을 자기 백성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담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이 약속하는 것에 미혹이 돼서 그것을 위해 자기 생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왕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왕. 우리가 꼭 기억해야 했던 분인데, 죄로 말미암아 망실했던 분. 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허무와 우리의 소외, 우리의 깊은 고독 다 이뤘다 싶을 때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자기 삶을 고스란히 내려놓아야 되는 무력한 인간들. 한 55세쯤 될 때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아침이면 새롭게 결심을 다시 다지지만 이제 서서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존을 직면하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왕이 오셨어요.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 우리의 소외, 우리의 고독, 850만이 넘게 산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내 이름 석자 기억해 준 특별한 사람이 없는 그런 존재로 잊혀져야 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소외와 그 질병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태와야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제게로 오신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은 우리 삶을 이렇게 소비하게 하고 우리 삶을 허무에 굴종하게 하고 우리 삶을 이렇게 파괴하고 우리 삶을 멸망시키는데 그의 감추인 수가 있지만은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사단이 펼쳐놓은 이 세상의 가치들, 사단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계속해서 심어놓은 이 세대의 가치관, 끝내 허무에 굴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삶의 찌꺼기를 자기 등에 짊어지고 허무에 굴종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질서에서부터 해방시킨 분, 그분이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을 진정한 통치자 앞에 세우시는 거죠. 이 우주와 가운데 만물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내 딸이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우리 귀를 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바 그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의 진정한 좌표를 다시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허무에 굴종하지 않는 삶, 영원한 삶.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참으로 이렇게 투자할 만한 자기의 삶을, 참으로 소망 가득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삶의 유일한 구루터기,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경험, 이 세대의 왕인 사단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서는, 우리의 주인을 갈아타는 그 상징적인 예식이 무엇입니까? 세례죠, 세례. 제가 그 영등포 물레동에 있는 어느 교회 여름 수련회를 같이 간 적이 있어요. 3박 4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세례받기를 희망하는 분이 계셔서 그 수련회 마지막 날 오전에 침례식을 베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 또 목사님 그리고 세례받기를 희망하는 분, 저 이렇게 넷이 그 수련회 장소 한가운데 있는 그 풀장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은 풀장 가장자리에 다 이렇게 서서 지켜보고 넷이 이제 들어갔어요. 흰 깨끗한 수건을 손에 들고는 얼굴과 코를 살짝 가린 상태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매 누구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하고는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응? 허리쯤 차는 곳인데 물에 완전히 다 집어넣었어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물에 집어넣을 때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5초에서 6초를 넘어서면 불안해 속에서. 그래서 세례를 베푸노라 하고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데 우리는 세례를 약식으로 받아가지고 예수를 약식으로 믿는데요. 원래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어요. 그 상태로 그냥 두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그 예식의 중요한 한 상징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새로운 왕,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물속에 들어감으로 뭐 하는 것이냐면 이 세대와 이 세대의 왕과 이 세대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습니다. 갈라디아 5장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육체와 그 육체의 정과 욕심에 대하여 죽었노라. 우리가 세례받는다라고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대, 이 세상,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죽습니다. 이 세례가 갖는 한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과 함께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 나는 육체와 그 육체의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고린도서 15장 1절에 3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그 말 중간에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묻혔다 그 이야기입니다. 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 세대의 가치, 그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 설득하는 그 사단의 통치에 대해서 죽고 그것을 뭘 해야 되냐면 묻어버려야 돼. 우리 사회에서 묻어버린다 하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요.
묻어야 돼. 묻어야 돼. 그리고 그 무덤을 자꾸 파헤치면 안 돼. 깊이 묻어야 돼. 그리고 세례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상징,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물 속에 완전히 집어넣을 때 그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죽은 거예요. 물 위로 올라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새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새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물 위로 올라오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 위로 올라오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의 부활에 참여한다. 그의 부활에 참여해.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그의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를 담은 상징적 행동이 무엇이냐면 세례죠. 우리가 다 세례와 함께 이 평안교회의 지체가 되죠. 누구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은,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평안교회 지체가 되는 길은 세례밖에 없습니다. 세례를 통해서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대 혹은 이 세상의 왕인 사단과는 결별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엮여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왕 예수께서 아쉽게도 그냥 쭉 머물러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셨어요. 예수께서 가셨어요. 약속과 함께 가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오셔서 무엇 하시는 거 아니? 시작하는 일을 마무리하셔야죠. 당신이 시작한 일을 매듭 지어야죠. 당신이 시작한 일을 완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말에 어떤 소망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다시 오실 왕,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분이 언젠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가 처음 오셔서 하셨던 일, 그걸 매듭 짓는 일이에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마무리하러 오시고 갈무리하러 오시고 최종 정리하러 오시는 것이죠. 처음 오신 분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는 아무것도 변경되는 게 없어요. 동일한 삶의 원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 세대에 대하여는 죽고 올 세대의 가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그 올 세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부활한 사람, 물 위로 다시 올라온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서 새롭게 살아난 사람들이냐면 의와 생명과 하나님을 향해서 산 사람들이라. 의와 생명과 하나님을 향해 산 사람들. 자기를 지켜 죄에 물들지 않게 하는 일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삶의 덕목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올 세대에 참여한 삶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지켜 이 세대의 왕인 사단에게 다시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이 세대의 정과 욕심에 대해서 부단히 다시 죽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한 모습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올 세대, 올 세대 왕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덕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산 삶,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지켜 죄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 세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삶에 이렇게 참여하는 거, 그 삶의 가치에 자기를 올인하는 거, 내 삶의 진정한 기초가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들을 최대한 끄집어내야죠. 우리 가운데는 1달란트도 있고 2달란트도 있고 5달란트도 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IQ가 다 다르고 우리 성정이 다 다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유한 탤런트가 다 달라요. 하나, 둘, 다섯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회중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달란트는 1달란트만큼, 2달란트는 2달란트만큼, 3달란트는 3달란트만큼 자기를 표현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패자로 살아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동기보다 훨씬 더 견고한 동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능들을 잘 개발해서 돈을 벌 수 있지요. 크리스천 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큰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권력의 서열에 다가설 수 있어요. 그냥 뭐라고 생각하진 않는 거 아니? 그렇게 해서 얻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이고. 그래서 올 참여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사람들은 최선의 삶을 살되 그것이 자기를 지킨다고 곡해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추구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이 대한민국, 이 서울을 바라보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무는 시선들 속에서 고아와 과부를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올 세대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이다.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서울에 교회가 좀 많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교회를 좋은 환경과 많은 구성원들을 가진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주 자체가 그 양반의 이렇게 신발 들 곳이고 그분의 품이고 그 안에서 뭘 찾으시는 거 아니? 하나님 당신이 준 이 은사와 그 소명들을 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고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자기 삶을 설계하는 그런 비전을 가진 개인, 그런 비전을 가진 교회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무엇하길 희망하시는 거 아니? 이 땅에 자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꿈꾸고 계신 거죠.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우리의 기도는 누구의 마음이기도 한 거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에서 소외되셔서 당신이 창조한 당신의 주거 공간에서 밀려나셔서 제 자리를 찾지 못하시는 엉뚱한 친구들이 소유주라 주장하고 왕이라 주장하고 나를 따르라 주장하는 이 어지러운 곳에 창조주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이 왜곡된 질서 한가운데서 내 이름을 걸머진 내 백성이 좀 되어줄 수 있겠니? 내 영광을 걸머진 그리고 나와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어줄 수 있겠니?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런 마음으로 학생을 만나고 그런 마음으로 구청의 시민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줄 수 있겠니? 힘 있는 사람, 권력자가 찾아와서 민원을 이야기하면 신속하게 처리하지만 힘없는 사람 오면 제껴놓고 골탕 먹이고 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주님이 있다. 비록 내 주소지가 마포구 어느 한 곳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인장이 찍힌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는 그 가치, 그 높은 가치를 가지고 우리 삶의 주변들을 이렇게 보고 자기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찾으실 것입니다.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였어요. 오늘 나눈 요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으러 올 것이다. 이 비전을 우리가 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지점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된 그 교회 공동체는 하늘과 맞닿은 곳입니다. 하늘과 맞닿은 곳이.
권고한 삶을 이렇게 그대로 짊어진 이 청년 야곱이 권고한 중에 베고 누웠던 돌베개, 아버지 끈도 떨어지고 엄마 끈도 떨어지고 형님 끈도 떨어진 끈 떨어진 인간 배들이 유일하게 베고 누울 수 있었던 유일한 소망,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곳,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하늘 보좌와 사다리가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주일이면 이렇게 평안교회를 찾습니다. 찾을 때 한 주간 내게 주어진 삶의 정황들 속에서 이 비전을 가지고 분투했던 사람들, 이 비전과 함께 분투하면서 갖게 된 질문들,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의문들,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조차 분노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연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일이면 그냥 먼지 털고 이렇게 성경 챙겨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늘 동행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사건처럼 우리를 찾아오세요. 하나의 das Geschehen, 하나의 사건이 발생해. 그래서 우리가 품은 질문들,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숙제들, 그리고 직면했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뭐 좀 개입해 주세요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직면하게 하시고 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세상을 도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일주일을 시작하는 그 삶의 동력이 발생하는 것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하는 소망과 함께 이 평안교회가 든든히 서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